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2문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8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향해 있던 시선과 관심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정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동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마다 시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여 나라를 살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관계없이 나라가 하나 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미 찢어지고 갈라진 이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승동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동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시대를 밝히고 깨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오실 때 이전보다 더욱더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도 당회와 부목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꿈과 희망과 비전이 살아나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섬김을 위한 헌신의 과제라는 주제로 중직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모든 중직자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사오니 참된 예배자와 참된 기도자로서의 바로 서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와 부흥과 선교의 비전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김궁원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김궁원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직 주께로만 향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찾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세상에 지쳐있고 또 상한 모든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겠다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그 약속이 우리 오늘 읽었던 그 21장에서 이삭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이삭을 낳기까지 장장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런 뜻이에요. 사라를 돌보셨고, 이런 말에 돌보셨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사라에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뜻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냥 하시지,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줄 잘 몰라요. 약속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약속을 붙잡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간절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점점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90세 된 사라 할머니가, 그렇죠? 갓난아기 이삭을 안고 지금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머릿속에는요, 지나간 25년간의 기억이 뭐랄까 이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확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네.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어떻게 해요? 첩을 얻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거보다도 1년 전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사건보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내년에 이맘때쯤에는 네가 아들을 낳겠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요, 어마어마한 일이 몸이 진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임신했어요. 정말로 배가 불러오고 정말로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젖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아기를 낳고 지금 기적의 연속입니다. 지금 현재 사라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젖 먹이다가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6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네. 이게 제적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만드신다, 그런 뜻이에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웃음은요, 그냥 뭐 아들이 나와서 참 좋다 뭐 이런 웃음이 아닙니다. 긴 역경과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웃음입니다. 감격의 웃음이에요. 사람은요, 한참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고 막 소리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쓰나미처럼 사라에게 몰려와서 아마 그냥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사라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그런 웃음을 고백하고 웃은 분들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저는요, 2006년 벌써 20년 다 됐더라고요. 1월 첫 주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 웃음을 갖다가 정말 여러 차례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사로 일하는 거 좋아. 근데 혼자 하다가 너가 늙어서 그냥 중단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나 교회를 세워. 모든 교인들을 다 선교사로 만들어라. 그게 선교적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영원하다. 근데 사실 저는요, 목회하기가 제일 싫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민 목회가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창립 예배 드리고 첫 해가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 출발을요, 좋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50명만 목표로 해서 50명을 제가 선교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50명을 목표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근데 첫 해가 지나니까요 300명이 왔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둘째가 되니까 500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LA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다니요 하고요, 제가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웃음이 터졌어요. 막 웃었어요. 기도하다가 이 말이 생각났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또 하나님 감격을 울음을 울고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라는요, 평생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요, 9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다가 지난 1년 동안 90세에서 체험한 겁니다. 사라가 만난 하나님은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딱딱한 껍질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의 웃음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이제 다 하나도 빼지 말고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사라의 웃음은 믿음의 웃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웃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이 성취되었을 것을 갖다가 기뻐하는, 이게 믿음의 웃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라는요, 아까 얘기한 창세기 18장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다른 웃음을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요, 사라가 12절 보면은 장막 문에서, 방음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는 장막 문에서 그걸 들었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를 갖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피식 웃었어요. 밖으로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 89세인데 생리도 다 끊어져 버리고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내년에 아이가 나한테 나올 수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 된통 여다 맞았어요. 그죠? 13절 14절 보면은요, 사라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라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마 이 말을 듣고요, 사라가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사라는 뭐라냐면 나 안 웃었는데 그랬잖아요. 실제로 안 웃었어요. 속으로만 웃었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냥 웃었다고 그러면서 야당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똑같이 웃은 거 아시죠?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 그 전장에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낳겠다니까 그냥 엎드려갖고 웃었어요. 이제 밖으로도 웃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왜 사라는 속으로 웃었는데 왜 웃었다고 막 이렇게 야단칩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각성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사라의 죄가 뭡니까? 믿지 못한 것,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사라와 같습니다. 내가 승동교회에 거대한 부흥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승동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식 웃어요, 속으로. 물론 기도하라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게 일어나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아이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냐?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그랬어요. 오죽하면 제가 목표를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만 50명으로 잡았겠어요. 이런 웃음을요, 자기를 보호하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갖다가 안 이루어지면 그 실망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피식 웃어버리고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 아까 뭐라 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죠. 여기 능치 못하다 하는 것은요, 뭐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팔라라고 돼 있던데 그 찾아보니까요, 그게요 경이롭다는 뜻도 있어요. 여호와께 경이로운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약속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일이 뭐지? 이렇게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 경이로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경이로움이 없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내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말라빠진 고목이 됩니다. 고목. 아이들은요, 보면 모든 게 다 경이로워요. 동물원에만 데려가도 뭐예요? 와, 저 코끼리 봐. 별것도 아닌데. 기린 봐. 뭐 그냥 다 경이로워요. 모든 게 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더 되죠. 하나도 경이로운 게 없어요. 태양 아래 새 것이 없어, 정말로. 근데 사라처럼 10년, 20년, 정말 옛날에 애 못 낳는다는 건 그 엄청난 그 저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절망 속에서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다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죠? 기도해도 뭐 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몸은 점점 늙어가.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막 새롭다 그러고 막 매일 새로워지는데, 아니야, 별로 새로운 게 없어. 나에게는 그냥 20년 30년 흘러가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목이 된 분 여기 없으세요? 나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80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9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경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요,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루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천국을 나에게 펼쳐주시기를 원하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돕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매일 경이로움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못해서. 뭐가 믿지 못하게 만듭니까? 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성품,
내 옛자, 부정적인 고정관념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보고, 자기가 여러분 아는 만큼 보여요. 그렇죠? 내가 보고 내가 인식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냥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에이, 나한텐 그런 거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전부 다 성도들 갖다가 선교 기도 부흥 선교를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면은 딱 경계선을 치고 안 빠져나와요. 절대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경계선이 다 달라.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그 경계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깨트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안 되고요. 어떻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게 그 가짜 믿음을 89년까지 지금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단치신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라가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90이 다 됐지만 그러나 내 몸으로 이삭을 출생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막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했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큰 이유는 별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묻는 것 같아요.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라의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신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끝까지 바뀌지 않고 믿음이 없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이나 기대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한테 그냥 애 주지 않아요. 그냥 마리아한테도 그냥 안 줬잖아요. 그죠? 다 승낙을 받잖아요. 전부 다 잉태한다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몰래, 사라를 몰래 잉태시키지 않아요. 에일리언 3에나 나오는 겁니다. 리플리한테. 그죠? 퀸 에일리언, 리플리가 그냥 잉태해갖고 숙주가 돼버리잖아요. 모르는 사람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분을 100% 그분에게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걸 다 던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내 몸을, 나의 인격과 나의 전 존재를 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100%.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 있는데 저 위에 뭐가 있는데 그 위에 우리 한 살짜리, 한 살 반짜리 애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빠가요 밑에서, 야, 너 거기서 뛰어내려, 내가 받을게. 한 살 반이면 어떻게 되죠? 듣자마자 그냥, 안 그래도 뛰고 싶어도 그런데 그냥 뛰어내립니다. 근데 5살짜리야, 너 뛰어내려, 내가 받을게. 아빠가 보니까 별로 체격도 안 좋고 저처럼 이게 계산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손도 못 뛰어내려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1살 애가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고 뛰어내려도 괜찮습니다. 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약속한 거예요?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나같이 다 커요. 이게 정말 참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대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내가 영원토록 거한답니다. 그게 벌써 이루어졌대요. 그 약속 이 땅에서, 물론 맛배기지만은 영원한 그 나라가 이제 앞으로 되면은 점점 우리가 다 이루어져 100%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좌절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사랑과 의미와 그러한 모든 행복이 다 충만하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약속을 믿고 항상 기뻐할 겁니다. 예수님 만날 그날만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라는 창세기 18장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지난 1년을 갖다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정말 자기 몸이 변했습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임신했어요. 믿음으로 정말 아기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젖을 먹이면서 이삭을 안고 감격해서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웃음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웃음을 웃는 승동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라의 웃음은요, 새 생명의 웃음입니다. 그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구약은 다 예표잖아요. 이삭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닮은 점이 너무 많죠. 둘 다 오래전에 약속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25년, 수천 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니까 이삭이 나왔듯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뭐죠?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또 전혀 불가능해. 사람의 몸이 죽고 마리아도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와 마리아가 막 기뻐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마리아 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하나의 모형인데 우리가 새 피조물로 태어나는 중생하고도 같은 그림입니다.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사라의 몸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우리도 완전히 죄와 허물로 다 죽어버렸어요. 마귀의 속박 아래 지옥으로 다 끌려가던 그런 몸이었잖아요. 전부 다 절망의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했다고요? 돌보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돌보셨어요. 돌보셨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시간에, 그죠? 그때에 때가 차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걸 우리가 구원의 용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세례 문답할 때 다 배웠죠, 옛날에. 그죠? 불렀습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완전히 죽어서 시궁창에 늘 얘기하듯이 그냥 막 시체가 돼갖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살아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갖다가 뻗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 손을 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누워서 잡을 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라를 돌보셨어요. 같죠? 그 다음에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랬어요?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행했다는 얘기는 새 생명 이삭을 낳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행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성취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낳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르게 번역, ESV 같은 경우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두 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어를.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성령이 예수의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죠? 그 예수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진정으로 알아듣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막 기뻐서 미칠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 안에 사셔야 합니다. 한눈 파지 마세요. 예. 항상 사라처럼요, 새 생명의 웃음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그런 감격으로 날마다 가득 찬 삶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얼굴이 달라져요. 늙어서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지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저처럼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딴 교회들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가서 설교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딱 가서 얼굴만 보면은 이 사람이 오래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안돼요. 막 밝고 활기차고 얼굴이 웃음이 가득 차 있으면 6개월 된 초신자. 좀 무표정하고 조금 어둡다 그러면 이거는 한 5년 10년. 완전히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장로래요. 물론 이거는 우리 승동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잘 알아요. 너무나 밝고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분 얘기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새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요, 밝아져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여러분 더 유연하셔야 됩니다. 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내가 매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말만 딱 들으면 여러분이 쫙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 약속이 펼쳐지면 좋겠어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미 줬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새 생명,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여러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재산, 심지어 여러분 건강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다 잃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다 잃어버려요, 어차피. 그런데 여러분, 이 보배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가 처음에 만나고 나서 사라처럼 새 생명의 웃음을 웃고 막 그냥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메말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 그걸 매일 묵상하고 그게 커져가야 돼, 내 안에서.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쌓아두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세상 것으로 자꾸만 가서 그래요. 그걸 경하게 가볍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가 잘 쓰는 용어로 세상 쓰레기통에 코 박고 뭔가 거기서 얻으려고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그래요.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보배,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웃음, 새 생명의 웃음을 웃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라의 웃음은요, 회복과 부흥의 웃음입니다. 부흥과 회복의 웃음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아주 부흥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죽었던 사라의 몸이
갑자기 달라갖고 생산 능력이 생겨. 그러면 정말 아이를 낳고 새 생명을 낳고 저절막이고 막 이게 마치 그 완전히 다 잘라져 버린 그 밑둥치밖에 안 남아 있는 그 나무에서 고목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가지가 점점 뻗어서 큰 나무로 바뀌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 부흥의 그림입니다. 이런 부흥과 회복이 살아있게 일어났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상반 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라. 제가 좋아하는 그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걸 갖다가 사라의 말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부림을 회복시킬 때 나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기쁨의 찬양이 찼었도다. 멋있죠? 그러면서 젖먹이고 있는 그 이삭을 갖다 꽉 껴안고 아마 입을 맞췄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크게 웃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게 우리 6절 7절인가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흥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동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가정을 이러한 웃음으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또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부터. 근데 이제부터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무거운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소화시킬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본문에 아브라함 가정의 부흥이, 사라의 부흥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라의 웃음이 변질돼 버립니다. 이삭을 낳고 너무 좋았어요. 90세 100세니까 오죽하겠어요, 그죠? 점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인생이요 이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쁜 우상이 돼서 이삭이 하나.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으로 취직도 하게 하시고 비즈니스도 주시고 또 자식도 낳게 하시고 다 했잖아요.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걸로 쏠리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집중됩니다. 내 인생이 사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있기를 원하십니다. 50대 50, 20대 80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나누어진, 갈라진 마음이라 그래요. 온전한 whole heart, 온전한 마음은 100%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흥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아브라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래. 세상에 번제는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칼로 죽인 다음에 다 마디마디 껍질 뺏기 다 잘라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애착을 갖는 걸 갖다가 버리라고 요구하세요. 참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래요? 순수한 웃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숨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생명의 그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믿으세요? 예. 창세기 22장에서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물론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뭔가 하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100%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로 하면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웃음이 지속돼요. 그래야 이 부흥이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사건 이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보는 눈이 옛날하고 똑같았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이삭은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 자기 아들 이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 하나님 여러분 많이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축복은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진짜 축복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자녀,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100% 붙잡히게 됩니다. 제가 부흥과 회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그죠? 목사님들은 사실은 이런 설교하기 싫어해요. 여러분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참 부흥이, 진짜 부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보세요. 창세기 18장에서 부흥이 아까 싹이 났어요, 그죠? 18장 기억하세요? 사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단 맞았을 때 부흥이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창세기 21장에서 어떻게 돼요? 부흥이 완전히 꽃이 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다가 여기 창세기 22장 다음 장에 거기에서 모리아 산에서 부흥이, 잘 들으세요, 아름답게 결실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일시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이 다 부흥이 되셔야 됩니다. 부흥에는 물론 뭐 웃게 하신다, 웃음, 기쁨, 감정, 열정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그게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풍랑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완숙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가장 성령 충만했던 분. 왜 대답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33년간 한 번도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물론 그 말은 안 써있지만 세례요한이 그랬는데 예수님 오죽하겠어요. 30년 동안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그냥 살아있을 때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더 충만해지고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언제 가장 성령 충만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입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런지를 아마 스스로 해답을 가질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언제 가장 완숙한 부흥을 경험했어요? 사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라와 아브라함 한 몸이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그런 고뇌 속에서 모리아산을 갔다가 올라갈 때,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 묶어두고 죽이려고 했을 때, 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제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은 이제 뛰어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만 갑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복수가 나와요,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기가 샤하라고 하는데 이게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와요. 예배.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산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요, 가장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부흥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원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한번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 출발해서 그 다음부터요, 매일매일 부흥이 전진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회개, 금식의 기간입니다. 아시죠? 앞으로 몇 주 남았습니까? 4주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시간의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 최소한 2시간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따로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약속을 갖다 여러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 갖다가. 더 많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여러분 말씀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더 성숙하게 되면 말씀 묵상과 기도가 붙어버려요. 말씀 펴놓고 여러분 기도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그냥 이게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 그렇게 아멘 적으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 그랬으니까 책임지세요. 여러분, 날마다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매일매일 부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오늘 사라처럼 믿음의 웃음, 새 생명의 웃음, 부흥과 회복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승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몇 장이죠? 183장. 찬송 183장. 우리 함께 부르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린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를 내려 조목이 우리 심령이 갈급합니다. 주님,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으소.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찬송한 것처럼 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성령이 아니시면 주여 우리가 한순간 또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뭐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태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오 주님,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 성도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그 약속, 영생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저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임재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여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웃게 하신다고 하는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부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이로움과 설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약속을 받았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았는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한 분만을 모시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말랐던 사라의 몸에 새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승동교회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죄와 세상에서 자유할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에 날마다 기쁨의 찬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합니다.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드린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이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동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힘차게 증거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설교는 세계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연대 선교사이신 김궁원 목사께서 해주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상반기 성례식 일정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코인오니아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사라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믿음의 웃음, 새 생명의 웃음, 또 회복과 부흥의 웃음을 웃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미전도 종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찬송가 545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